우리는 지난 2년여 코로나와 함께 지내오면서 새삼스럽게 전 지구촌의 사람들이 깨달은 사실,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가치들 중에 가장 소중한 귀중한 가치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죽습니다. 죽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별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의식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일에 치이고 생존 경쟁에 떠밀리다 보니 죽기 아니면 살기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잊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자 여러분, 재택근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폐쇄시키기까지 합니다. 어느 나라들은 국경을 폐쇄시키기도 했습니다.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면 공장도 국경도 폐쇄시켜가는 지경이 된 것입니다. 비로소 절박하게 깨달아지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쌓아온 그동안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망하게 쉽게 한순간에 무너지고 무력하고 무기력한 것인지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주일에 앞선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사느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는 말씀하셨음을 살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로 사는 것이야말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영원히 인정 계산되어지는 실제적으로 부유한 인생이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로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아니 모든 유대인들은 그 당시 로마의 압제 아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으로 매우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실제적으로 손으로 만져지고 눈에 보이는 삶의 안전장치를 스스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삶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기에 염려와 걱정이 많았던 시대입니다. 심지어 생존의 위협까지도 느끼면서 살아야 하는 염려와 걱정이, 그 두려움이 하루도 없는 날이 없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때입니다. 사실 코로나 2년을 보내면서 우리들 상황도 비슷하죠. 우리의 삶도 만만치가 않아졌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망가진 지구의 자연 환경 때문에 자연재해라고 하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마라 명령하고 있어요. 이 명령은 아주 강력한 명령입니다. 지금 당장 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강력한 명령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염려거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 것을 잘 아시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염려거리가 뭔지를 잘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염려거리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러하신 거죠. 여러분, 이어지는 23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 말씀.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당연하죠. 지금 무슨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그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도 당연히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염려하며 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면 두 가지. 하나는 스스로 자기의 생존, 자기의 삶의 안전장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한 물질을 쌓고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현실이 따라주지 않으면 두 번째 반응은 그 현실의 염려와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마음에, 몸에 병이 드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많이 자주 확인했지만 염려란 마음이 나뉘어온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염려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는, 먹을 거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먹이시는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왜 많은 새 중에 까마귀를 언급하고 계실까요? 까마귀는 그 땅의 흔한 새이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체를 먹는, 그래서 부정한 새고 하찮은 새로 여겨지고 그래서 별로 눈여겨보지 않는 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거죠. 그렇게 하찮은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은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데 너희들도 먹이고 기르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토종새 중에 제비라는 새가 있죠. 제비가 새끼를 키울 때 새끼에게 하루에 몇 번 먹이를 물려다 주는지 혹시 아십니까? 부지런한 어미 제비는 한 마리당 100번 이상 먹이를 날파리, 벌레, 곤충들을 잡아다 먹인답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미 제비가 한 5마리 키우거든요. 평균이 5마리, 3마리부터 7마리 부화시키니까. 그러니까 그 새끼들을 키우는 3주간 동안 어미새는 약 10만 번을 5마리 키우느라고 벌레를 잡아다가 새끼를 먹여 키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벌레들이 필요한 것입니까? 근데 어미 제비가 한 마리뿐입니까? 이 나라에? 우리 땅에? 아니, 수십 마리, 수백, 수천, 수만의 제비들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제비만 셉니까? 얼마나 많은 새들이 먹고 사는간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농사도 짓지 않고 자기들이 먹을 음식을 보관할 창고도 하나도 없는 새들, 저들을 하나님이 다 먹이고 살리고 기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어서 25절 26절을 보면 너희들 염려해봐도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염려한다고 변화되는 거 하나도 없어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여러분, 25절에 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문상 생명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뜻이 담긴 단어입니다. 그리고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25절의 이 표현은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느냐? 생명의 길이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있는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여 그 생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여러분, 죽음에 대하여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자라지 않는 것에 대하여 염려한다고 해서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거나 키를 자라게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다 염려만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염려한다고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는 사탄이,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이 가져다 주는 것이, 사탄은 염려와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병을 가져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2019년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져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반영이 된 스웨덴의 난민 어린이들의 체념 증후군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룬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본 사람들마다 가슴이 아파서 울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작년에 탈레반을 피해서, 그죠?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해치는 탈레반을 피해서 우리나라에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한 500명 정도 들어왔잖아요. 난민이란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오로지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자기의 나라를 목숨 걸고 도망 나온, 피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난민 정책이 나라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갈수록 난민에 대한 혐오감은 높아지고, 따라서 난민들의 망명 신청이 허가가 잘 안 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난민으로 와서 망명 신청을 하면 거절당하기가 일쑤예요. 그러면 또 항소해서 또 기회를 만들어 보고 이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난민으로 와서 망명 신청이 거절된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 본국으로 다시 가야 된다는 얘기고, 본국으로 다시 가게 된다는 것, 쫓겨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스웨덴의 난민 어린이들이 이 체념 증후군에 걸려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무의식 속에서 깊은 잠만 자고 있는 아이들이 수백 명이에요. 호주에 있는 난민 수용소의 어린이들에게서도 체념 증후군이 나타나서 최근에
약 400건이 보고가 됐어요. 사진을 좀 보실까요?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아이는 12살 난 카렌이라고 하는 아들이 남자아이인데요. 14개월째 이렇게 무의식 속에 빠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레일라라고 하는 아이인데 10살짜리예요. 11개월째 이렇게 무의식 속에 잠에 빠져 있습니다. 다음에 사진, 다샤라는 아이는 7살 난 아이입니다. 오늘 다샤에 대한 얘기를 좀 다큐멘터리에서 하고 있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난민으로 아빠와 엄마와 함께 스웨덴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난민국 직원이 부모님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신청한 망명 신청이 거절당했습니다 라는 말을 전합니다. 근데 이 7살 난 어린아이가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차려요. 언어는 못 알아들었지만 부모들의 반응을 보고 알아차려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는 본국으로 쫓겨나야 된다라고 하는 극한 공포심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부턴가 먹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다니는 것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무의식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의식이 없는 거예요. 반응도 없어요. 뭐라고 건드려도 반응이 없어요. 깊은 잠에, 체념 증후군이라고 하는 깊은 잠에 1년 동안 그저 코에 호수로 영양 공급을 받기만 하면서 깊은 잠에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체념 증후군이란 이런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가장 확실하게 의존하는 대상이 누구죠? 부모님이에요. 근데 그 부모들이 무기력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이 어린아이들이 자기들이 의존하는 가장 안전장치인 부모가 무기력한 모습,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모습, 그것을 목격하는 순간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두려워한다면 이 아이의 마음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기의 유일한 안전장치인 부모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기력함에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의 몸 자체가 어떻게 기능하냐면 뇌의 인지 기능을 정지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의 뇌의 인지,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인지 기능을 스스로 꺼버려요. 그리고 외부와 단절시켜버립니다. 그리고는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호기심도 강하고 얼마나 활달해요. 그런데 유일한 안전장치인 부모들의 불안과 두려움과 무기력함을 목도하는 순간, 그 두려움과 염려가 아이들에게 스며드는 순간 아이들의 마음이, 아이들의 몸이 닫혀지더라는 거예요. 갇혀지더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잠식되어서 모든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다샤가 1년 만에 깨어납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음식을 삼킬 수 있게 되었는지, 여러분, 그렇게 되게 된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이 가족이 스웨덴으로부터 망명 신청이 여러 차례 거절되다가 드디어 허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그 부모들이 이 아이에게 희망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이 그 아이에게, 부모의 절망이 스며들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을 정지시키고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를 닫아 버리더니 이 다샤의 엄마가 깊은 잠에 무의식 속에 빠져 잠만 자고 있는 이 아이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매일 여러 차례 그의 귀에 대고 속삭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널 절대로 버리지 않아. 이젠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
아무도 너를 이제 해칠 수가 없는 거야. 이 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 그 다샤의 귀에 속삭여 주었습니다. 지금은 1년 지나고 다시 회복되어서 지금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의 절망적인 표정과 언어들이 그 아이들에게 스며들어서 체념 증후군에 빠지게 된 것만큼 부모들의 희망의 말들이 이 아이들을 다시 회복시켜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인생 문제에, 인생 염려거리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희망의 메시지가 필요하다고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그 희망의 메시지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는 너희의 신분이 바뀌었어. 예? 그 다샤의 가족들이 급기야 이제 스웨덴의 시민으로서 함께 살 수 있는 난민 신청에 받아들여진 신분이 바뀌어져서 희망을 가지게 된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이제 죄악의 사탄의 자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거야.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그 삶의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는 이제 내 자녀야. 우리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게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희망이 있어. 아무도 너를 해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해봐도 소용없어요. 염려는 사탄이 가져다 주는 우리의 마음과 몸의 병을 가져다 주는 것일 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를 먹이고 입히실 거야. 까마귀를 봐. 여러분, 까마귀를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까마귀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인생들은 염려를 버릇처럼 하고 있기에 성경은 거듭거듭 너희들의 이제 신분은 바뀌었어. 하나님이 너희들을 자녀로 삼으셨어. 아무도 너희를 해칠 수 없어. 염려를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 이 다 주께 맡기라고 하는 것은 던져버리라는 뜻이. 다 주께 던져서 맡겨버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어지는 27절 말씀이 뭐죠?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까마귀도 말씀하시고 이어서 또다시 백합화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백합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흰꽃 백합화가 아니고요. 이 단어 자체가 헬라어의 이 단어 자체가 이스라엘에 흔히 있는 백합화도 표현하는 말이긴 하지만 들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사진 하나 보실까요? 3장 정도. 이게 지금 이스라엘 땅에 피어있는 백합화라고 하는 꽃들입니다. 들꽃입니다. 계속 보여주세요. 예.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사진 거둬도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는 건 이거죠. 들에 그렇게 흔하게 피어있는 들꽃도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느냐. 여러분, 들꽃 보셨죠? 그 색깔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그 꽃의 조각 하나하나가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사람들이 그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그 꽃의 조각들을 만들어낼 수 있나요? 아무도 못 만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죠? 솔로몬의 모든 입었던 그 걸쳤던 화려한 그 옷들, 이 들꽃 하나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 흔하디에 흔한, 그리고 잠시 피었다가 사라지는 그 꽃, 들꽃, 하나님이 입히시고 길러주시는데 너희들은 얼마나 귀한데. 그래서 28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 여러분, 하물며라고 하는 이 누가복음의 독특한 예수님의 어법이죠. 이 안타까움이 담겨있는 표현 아닙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하는 너희들을 왜 입혀주시지 않고 왜 길러주시지,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29절과 30절에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구하지 말. 여기서 구한다는 단어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의 그 기도에서의 구함과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 이 단어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집착하지 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일용할 양식,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며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 안에서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30절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의 염려거리들을 안고 살아갈 때 그것을 맡겨볼, 그것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곳이 없는, 도움을 줄 하늘 아버지가 없는 고아와 같은 인생들에게는 어쩔 수 없죠. 스스로 해결해야 되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그러나 그 하늘 아버지, 창조주이시고 섭리자 되시는, 그 모든 것에 주가 되시는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너희들은 그렇지 않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네?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맡길 때가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염려거리가 있는 세상, 염려거리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지만 그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이어서 31절은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생의 염려거리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해결책이죠. 해결책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구하는 거예요. 다만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이런 것들을, 먹을 것, 입을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염려거리의 해결책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게 뭐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참 생명으로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사는 풍성한 삶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그분은 기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표현을 바꾸면 우리가 염려하는 염려거리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나라예요.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우리가 누리기를 기뻐하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그 나라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염려거리의 근원인 제 문제 해결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그 염려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살도록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33절 같이 읽습니다. 33절 말씀 시작.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삶이 뭐냐 하면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거예요. 여기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든다라고 할 때 낡아지지 않은 배낭이라는 원문을 직역하면 없어지지 아니하는 돈 주머니 정도가 아니라 돈 자루들 복수로 되어 있어요. 없어지지 아니하는 돈자루들을 쌓는 일이에요. 뭐가요? 구제하는 일이. 또 곧 그러면서 또 설명한 게 뭐예요?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 그러니까 다함이 없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게 하는 것이 뭐다?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구제가 뭐죠? 구제는 자연재해나 사회적 피해를 당하거나 병들거나 아무튼 어려움, 도움이 필요한 그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구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난민들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겠어요. 저들을 이해해주고 저들을 돌보아주고 저들을 도와주는 것, 그리고 우리 주변을 살피면서 도움이 필요한 저들에게 우리의 손길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일이고, 그것이야말로 없어지지 않는 돈자루들을 하늘에 쌓고 영원한 보물을, 다함이 없는 보물을 준비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4절 말씀 마지막 절 띄워주세요. 시작. 너의 보물 있는 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여기 보물이란 단어는 이렇게 바꾸어도 되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것.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마음도 삶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나라로 여길 때,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여길 때,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길 때 내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삶이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가능한 거죠.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인생 창고에 자기만을 위해서 쌓고 살았어요. 근데 그날 밤 하나님이 생명을 빼앗아가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부유하게 넉넉하게 윤택하게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요.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같이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창고에 스스로 쌓고 쌓았지만 다 이 땅에서도 가난한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가난한 자가 되고 말아요. 아무것도 자기 것이 되는 게 없어요. 그러나 나눠주고 베풀어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며 살아가면 이 땅에서도 부자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다함이 없는 보물을 쌓는 인생으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참된 부유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두었으니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기만 해라. 다만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만 해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의 삶을 살아라.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윤택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영원한 영광, 그러니까 이 땅의 재물로 영원한 가치를 보존하는 영원한 보물을 쌓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와 같은 복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